오늘은 재림의 7가지 징조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칼 존슨 전도자의 자료를 제가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칼 존슨은 지금은 주님께 가신 분이지만은 세대주의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은 1972년에 쓰여졌지만 그 자료들은 여전히 relevant,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제 그 무디 출판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서문을 레만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또 그 저술가가 서문을 썼습니다. 그 책의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약 300개 정도가 인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많은 자료, 또 좋은 자료들을 많이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 자료들, 지금 우리가 구하기는 어려운 그 당시에 있던 좋은 자료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런 책들이 지금 현재의 책들과 함께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스라엘의 귀환이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난번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 칼 존슨 재림의 7가지 징조 이렇게 7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9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600년 만에 이방인들로부터 주권을 저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뺏어서 자기들 것으로 이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 재림의 가장 첫째 그 징조로 그렇게 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가 부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누가? 아니 성경에 러시아의 부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지도 않고 항의를 해요? 네. 성경에 곡과 마곡에 대한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러시아의 부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성경에도 없는 걸 왜 얘기를 합니까?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건 좋은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들어봐야 합니다. 이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과 이 세대주의에서 해석을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영원한 세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다 일치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개혁주의에서는 재림이 한 번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경에 재림을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세대주의에서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건 한 번 있지만 그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데려가시는 그런 그 단계가 먼저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혁주의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예수님 재림하시면 휴거한다고 하는 건 다 믿어요. 개혁주의도 믿고 여기도 있는데 7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그때 다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있는 7년 대환란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7년 대환란은 지금이다. 이렇게 개혁주의에서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그 7년 대환란을 따로 떼어놓고 하면 그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네. 이제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믿어야 정통의 믿음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아주 고명한 신학자들, 또 정통 설교자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그 종말론을 이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유명한 아직도 유명한 4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도 지금도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 한국에도 책이 많이 번역돼 나왔어요. 네. 또 척 스윈돌 목사님. 지금 81세이신데도 아직 담임 목사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놀랍습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은 뭐 성경 설교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뭐 미국의 첫 손가락으로 대부분 꼽잖아요. 네. 그런 분도 역시 지금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신학자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이론이 그냥 어디 구석에서 뭐 이상한 사람 그게 절대 아닙니다. 네. 잘 한번 편견을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40%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요. 네. 유럽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가니까 나중에 교회당도 텅텅 비고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와서 그걸 차지하고 불교 사당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리고 뭐 그 식당으로 바뀌어버리고 여관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캐나다도 일어나고 미국에도 일어나고 한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도 그렇죠. 왜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바로 그것을 주도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가 그 방향이 바로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7가지의 4번째에 속하고, 5번째, 열강 4대 진영이 구축이 된다. 이제 중국과 중국 주위의 한 블록이 형성이 되는 걸 말하고, 또 러시아가 함께하는 그 나라들의 블록이 형성되는 걸 말하고, 또 이 아랍 제국의 이 블록이 형성되는 걸 말하고, 또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이 제국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또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해서 블록이 형성이 되는 열강 4대 진영의 구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여행과 지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다니며 또한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다니엘서의 말씀에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아는 일이고요. 7번째,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뭐 전쟁, 또 기근, 그리고 지진, 뭐 이런 것들. 네. 새 시대 어떤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제 시대, 이런 인류 역사의 종말에 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 징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희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박사님. 제가 이번 인용하면서 이번 생애를 좀 봤는데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만 65년 동안을 성경을 강의하셨는데 99세 때에 주님께 가셨어요. 그런데 97세 때에 처음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대퇴골이 이제 부서지는 바람에 아주 일생, 그러니까 그때 63년간 한 번도 신학교 강의에 늦거나 결근하신 결강이 한 번도 없었는데 97세에 그때 넘어져서 대퇴골 부서지신 바람에 그때 처음으로 결강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도 사람들이 다들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선 또 강의를 또 하시고, 언제 마치셨냐면 돌아가시 직전에 99세까지 강의를 하셨어요. 신학교에서.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아주 존경스럽고. 네. 이분은 강의하실 때는
성경만 가져온다고 그래요. 신학교에서도, 그 신학대학원에,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오셔가지고 성경 딱,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어디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한 90초 동안 그 말씀을 쭉 보신 다음에 Let's begin. 시작합시다. 그러고선 쫙 오늘 10개 이 관에서 배울 것이다 그러고 쫙 나온답니다. 진짜 성경 박사죠. 네. 이런 분이에요. 네. 아주 신실하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 말 제가 시간 때문에 여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인용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펜테코스트 박사의 말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임박함을 경고하는 아무 징조가 없지만, 휴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징조가 없으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징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7년 전에 있는 휴거는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떠난 후에, 휴거한 후에 절정에 이르게 될, 교회가 떠난 후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7년 대환란 동안에 사건들이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전쟁이 있으면 전쟁도 아주 그냥 절정으로 올라가고, 기근도 있으면 절정으로 올라가고, 지진도 있으면 절정으로 올라가고, 네. 이런 절정에 이르게 될 그 사건들의 전조가, 조짐이 이 세상의 무대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조들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예언적인 사건들에 앞서 발생하는 휴거, 네. 그런 사건들, 절정에 막 일어나는, 그냥 7년 대환란에 막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절정에 될 그 사건들, 네. 그 앞서서 이제 휴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조가 여기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막 그때 아주 활성화되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그냥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의 전조가 지금 보이니까 휴거가 매우 임박했을 수 있다. 또 휴거가 임박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이 펜테코스트 박사가 말을 합니다. 자, 이분은 성경학자예요. 평생을 그 성경을, 교회뿐 아니라 목사님이셨고, 또 이 신학대학원에서 65년 동안 99세까지 그 강의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강력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네, 이렇게 휴거가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상당한 우리가 이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아웃라인을 좀 말씀드려야 오늘 들으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아웃라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세기에 두 번의 무서운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세기의 초반에 중반까지 있었던 이 무서운 미중유의, 이전에 없었던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 1차 세계 대전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이걸 하나님이 이 1차 세계대전 사건들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거의 1900년 만에 땅을 찾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세계대전 동안에 주셨는데, 거기 살 사람들, 돌아가 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귀환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그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갈 사람들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유대인들을 준비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번에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1편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R&B 영국의 이 장성이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이분이 이제 그때 오스만 터크를 대항해서 에집트에서 군대를 이끌고 영국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돌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스스로 하도록 배워서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이 사람이 커서 바로 그 일을 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알렌비 장군. 네. 아주 그 여러 가지 간증이 에피소드가 많은데 지난번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임 바이츠만 이렇게 발음을 하네요. 네, 하임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벨라루스, 지금의 벨라루스, 러시아에서 출생한 그런 유대인입니다. 근데 생화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제 생화학을 전공하는데 우연히 자기가 실험하다가 아세톤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걸 이제 논문으로 해서 이제 저널에 발표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국 정부에서 이 바이츠만에게 당신 그 아세톤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좀 연구해서 알려달라. 이미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저널에도 발표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며칠 만에 갖다 주니까 영국 정부에서 아이고 뭐 무기를 만드는데 너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영국에서 큰 기여를 하고 영국 정부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당신 원하는 게 뭐요? 상을 주겠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리고 자귀를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럼 자귀면 대단하잖아요. 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뭘 그럼 필요합니까? 우리 유대인 나의 백성들에게 땅을 돌려주십시오. 우리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 참 정말 아주 이 애국자인 걸 볼 수가 있죠. 네, 시온주의자입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에 아주 그 중심에 섰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한 말이 거기 저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 땅을 안 된다고 왜 거기를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도 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가려면 우리가 해줄 테니까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가면 어떠냐. 가봉에 가서 거기서 당신들 유대인들이 거기서 정착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바이츠만이. 영국 정부.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당신들 보고 파리에 가서 거기서 살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리 조상의 뼈들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분이 나중에 독립국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된 건 아무런 이상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분의 요청에 의해서 영국 외상 발포가 발포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요점이 이겁니다. 국왕 폐하의 정부는 영국은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수립하기 원한다. 땅을 준 거예요. 그 영국에 있던 유대인들을 대표한 하여튼 유럽의 최고의 부자 로스차일드에게 이제 이 선언을 보내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처럼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땅을 주고 난 다음에도 영국 정부가 아랍과 너무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 이게 복선이 깔려 있으니까 주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가는 걸 이제 못 가게 했답니다. 그런데 뭐 이미 땅이 있는데 왜 안 가요? 가죠. 네. 그런데 가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긴 가는데 이거 조금 주의를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긴 가는데 영 그 속도가 느려요. 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나타납니다. 땅으로 그냥 막 돌아가지도 말라고 막 잠대도 불구하고 막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엔 막 그냥 배들을 동원해서 막 타고 가는데요. 요새 이거 시리아 난민들 그 이상입니다. 그냥 막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영국이 막 막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 여기 와서 배를 대려고 그러는데 영국이 못되게 막 다시 돌이키고 이런 사태가 막 벌어졌습니다. 아니 땅을 준 때는 언제고 또 거기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복잡하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겁니다. 하여튼 1600명인가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만큼 막
돌아가려고 하는 열기가 왜 생겼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중앙에 있는 열차, 저게 바로 유대인들을 독가스실 아이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던 그 악명 높은 도살장 기차입니다. 오른쪽에 아주 점잖게 아주 핸섬하게 보이게 찍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주 흉악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이 무려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더 그냥 놔두셨으면 아마 유대인들 씨를 다 말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 딱 선을 그으셨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 있겠어요? 다른 나라 가봤자 처음에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얼마 있으면 박해하고 죽어도 우리 땅에서 죽자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탈출해서 이제는 자기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대인들의 땅을 주셨고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들 죽인 건 이건 히틀러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도 허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에 책임이 있는가? 성경은 절대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악은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니까. 누가 히틀러 보고 하나님이 너 가서 악을 저질러라, 너 가서 죽여라.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틀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배경에서 이 모든 것을 감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런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그냥 말려도 돌아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물에 빠져 죽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에 고작 5만 8천 명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는데, 땅을 주고 난 다음에도 5만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1935년이 되니까 37만 5천 명,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니까 1946년에 67만 5천 명, 그리고 불과 몇 년이에요. 48년이 독립했습니다 하고 선언했는데, 그리고 4년 후에 무려 150만 명이 거기에 확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그러고 나서 1967년에 263만 5천 명이 이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현재는 633만 5천 명이 삽니다. 2025년 이전에 2025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9년이죠. 9년도 안 남았어요. 그 이전에 750만 명으로 또 유대인들이 불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만 명씩 이제 세계 각처에서 이 본토로 지금 돌아가는 행렬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주권 국가가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 다음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대 국가가 3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에 독립 선포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6년에 또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또 3번째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948년에 우리는 독립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랍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에집트에서, 이라크, 또 이쪽에 요르단에서, 시리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이 독립 선포한 아주 그냥 씨도 말리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옵니다. 아니, 갑자기 이 19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정규 군대와 싸워서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켜냈어요. 그 1948년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규 군대를 가지고 아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강점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면 죽는다. 네, 아주 죽기 아니면 진짜 살기. 배수진을 치고 달려드는데 그보다 더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길 수 없으니까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계속 싸움은 있었고요. 전쟁이 일단 휴전됐고. 그런데 1956년에 또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에즈 운하 문제 때문에 발발을 했는데 이때도 이 훨씬 수가 많은 이 아랍 군대들이 에집트에서 그리고 또 그 이라크까지 요르단, 시리아 또 레바논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훨씬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중간에 삼각형 저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원래 에집트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1956년에 여기를 침공하러 들어간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부서진 탱크는 저 잔해는 에집트의 그 탱크 잔해들입니다. 이때도 또 이겼어요. 네. 그런데 진짜 위기가 온 때가 이때입니다. 1967년에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이때 그 당시에는 가장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에서 소련은 그 당시는 소련이에요. 지금 러시아지만 그 당시 소련으로부터 약 20억 불 정도가 되는 그 분량의 무기를 탱크, 그 최신의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막 수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많았는데 왜요? 이스라엘을 기습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5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둘러싸고 아랍이 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때 제가 이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더라고요. 이젠 정말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패전의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에 둘러싸여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공포 분위기가 확산이 됐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왼쪽에 이스라엘이 정규군이 병력이 5만 밖에 안 됐습니다. 이집트는 24만 명이 정규군이에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 세 나라의 정규군 합해보니까 30만 7천 명입니다. 이 5만 병력하고 정규군 54만 7천 명하고 10대 1이에요. 정규군으로 따지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겁먹은 게 당연하죠. 그래도 이스라엘은 유사시에 동원되는 예비군 병력이 있었습니다. 21만 4천 명. 예비군들이 이제 함께 정규군과 함께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예비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남자 여자들은 젊은이들은 다 아주 정기적으로 그 군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싸움 나면 나가서 죽길 싸우겠다고 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아주 그 패기가 만만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보니까 전쟁 나면 한 75% 정도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100%가 전쟁 났다면 난 죽기 살기 나가서 내 나라 지키겠다고. 이 예비군 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합하니까 이제 거의 26만 4천이 됐는데 정규군이 보다 예비군 다 합해도 2분의 1이에요. 자, 전투기를 볼까요? 전투기가 이스라엘에는 30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공격하는 아랍 측에서는 전투기가 거의 1000대예요. 3배가 이상이 더 많아요. 이스라엘은 800대가 탱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랍 군대에는 보니까 2500대가 넘는 3배가 더 넘는 탱크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전투기 2대를 또 그 아랍 측에 또 제공해서 이게 5, 6. 그리고 물자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배후 지원해주는 아랍 나라가 8개예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여기 5개입니다. 13개의 아랍 국가들이 일어나서 이 조그만 유대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정말 겁을 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된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이 전투기가 미라지 전투기입니다. 프랑스에서 수입해온 그 이스라엘이 수입한 전투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요. 거기 보니까 아주 땅에 낮게 떠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탁 떠서 이제 그 낮게 아주 그냥 땅에 닿을까 말까. 네. 그리고선 쫙 날아갑니다. 이게 다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어요. 보시면 돼요. 쫙 그냥 편대를 지어서 쫙 시나이 반도로 막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에집트에 가서 에집트 시리아 시나이 반도나 또 에집트 인근이나 이런 데에 있는 그 거의 1000대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여기는 300대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제 공습을 나간 겁니다. 다 때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삽시간에. 근데 놀라운 거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떴다 하는 걸 레이더에서 그 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집트에다가 이것을 그 정보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이 정보를 활용을 못한 겁니다. 잘못 분리를 해가지고선 그냥 이것을 활용 못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냥 비행기들이 거의 다 그냥 아주 박살이 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했으니까 완전히 열세라도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아랍 군대가 깨졌습니다. 시나이 반도 전체를 다 이스라엘이 차지했고, 이건 그 세계 그 전사에서 제일 그 특별한 아주 승리한 그런 전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일화가 많더라고요. 네, 이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그런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있어요. 네.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부대와 떨어져서 이제 한 이스라엘 병사가 헤매고 있는데, 수천 명 이집트 군대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다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들고 우리 잡아가라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소총 들고 서 있는데 수천 명이 손을 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수천 명을 데리고 자기 부대로 가서 모두 다 수천 명을 감금해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취조를 했습니다. 아니 어쩌자고 한 명이 이스라엘 병사 앞에 수천 명이 손을 들고 따라오느냐, 항복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장교들이. 우리 눈에 이 이스라엘 병사 뒤에 천사들이 총을 들고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싸울 수 있지만 천사들하고는 싸울 수 없다. 그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해서 포로가 잡혀왔다는 얘기는 참 정말 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초자연적인 일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1967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획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가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은 뒤에는 이제 둥근 돔, 모스크입니다. 네. 구 예루살렘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1967년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이 구 예루살렘, 저기 성전이 있는 장소인 이 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다스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1967년에 전쟁하면서 이걸 찾은 겁니다. 1967년 6월 7일 날. 그러니까 저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에 이 장소를 뺏기고 난 다음에, 성전 장소를 뺏기고 난 다음에 꼭 1900년, 네, 3년 차이로, 네,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곳을 들어왔으니, 여기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진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통곡의 벽 옆에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감격해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1900년 만에 자기 가장 소중한 바로 이 성전 부지에, 여기에 지금 이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바로 한번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 이제 모스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바로 그 원래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위한 전투, 네. 미국의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때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에 관한 2000년 전의 예언을 성취했다. 네, 이렇게 군인들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유대인이 이걸 글 쓴 사람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무슨 예언? 이거 하고 얘기했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언제요? 1948년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성전까지 그 부지까지 다 이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세 가지의 이 해가 나옵니다. BC 586년은 뭐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데려간 포로해간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은 이방인들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AD 70년은 무엇입니까?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겹겹이 에워싸고 그 다음에는 그 함락을 시키고 100만 명을 살해하고 그리고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세계로 흩어버린 유대인들이 완전히 땅을 잃어버리고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때가 AD 70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해입니다. 그 다음에 AD 1948년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우리는 독립했다라고 선언한 그때가 1948년인 것입니다. 중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자기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성전 부지까지 이제 저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환란 시대 때 지을 성전의 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 짓는 일만이 남았어요. 네. 땅도 찾았고 주권도 찾았고 또 거기에 그 성전이 있던 그 부지 예루살렘도 1967년 전쟁에서 차지했고 이제는 여기다가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필요합니까? 왜 성전 재건이 있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 국가가 돼야 되고요. 또 성전에서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여기 이래는 7년입니다. 한 이래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7년 동안의 그 평화조약을 여기서 맺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언약을 깨뜨리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3년 반이 되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란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허용했는데 이제는 못하게 만듭니다. 7년 동안의 조약 가운데 3년 반이 딱 되니까 딱 조약을 깨버리고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건 적그리스도의 그 어떤 흉상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이제 우상으로서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네. 자, 이처럼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 이 그 우상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신격화시키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오는데 어디에서 앉아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란 성전을 지을 때 위치는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역대하 6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내 이름을 거기 두었다. 성전이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성전이 지어졌던 때는 주전 100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거대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기들을 금과 은, 동 이런 것으로 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성전이 그때 건축이 됐는데 586년 BC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기물을 다 뺏어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고 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1차 성전의 터에 무너진 그 성전에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이 되어서 2차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정확하게 586년,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폐허가 되었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주전 516년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2차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2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짓고 난 사람들이 기뻐한 게 아니라 막 울었다고 그러죠. 서러워서. 왜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에 한 500년 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주전입니다. 주전 한 20년경부터, 그러니까 요 2차 성전 스룹바벨이 짓고 난 다음에 한 500년 지나서, 네, 그때 이제 이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단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이게 바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이제 다시 복원해 놓은 그런 모델입니다. 네. 헤롯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려고 또 했는지, 무려 그 주전 20년에서 주후 64년까지, 그 84년 동안 헤롯이 성전을 또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성전을 잘 이렇게 헤롯이 그렇게 만들어 지었습니다. 신앙심 때문에 진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2차 성전은 그렇게 해서 헤롯 성전으로 그렇게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역시 2차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무너졌죠? 완공되고 6년 만에 로마가 와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모스크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가 성전 자리거든요. 이 성전 자리에다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모슬렘의 그 사원 가운데 메카 다음으로 중요한 사원이 이게 모슬렘의 사원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렸다가는 정치적으로 큰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뭐 전쟁을 아주 정말 무서운 전쟁을 각오해야죠. 이걸 지금 허물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어떤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압니까? 지진이 나서 확 무너질지. 네. 3차 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겁니다. 준비 많이 해놨어요. 네. 여기가 지금 Dome of the Rock. 네. 거기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그걸 쫙 이렇게 아주 보호해 놨는데, 거기에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거기에서 바치려고 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또 스룹바벨이 지었어요. 로마가 또 무너뜨렸어요. 자, 여기에 지금 3차 성전의 자리, 여기에 지금 모스크가 또 딱 들어서 있습니다. 1967년
전쟁 있기 2주 전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떴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허먼 워크가 쓴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 This is my God 이라고 하는 책이 이 일을 하도록, 성전을 재건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켰다. 하나님은 각계각층의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일에 참여하기 원하는 소원을 주실 것이다. 행정이나 모든 분야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모든 수고는 무명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아실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박스 M917로 편지하시오. 또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하라. 이렇게 아주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2주 후에 1967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 중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부지인 이 예루살렘의 이 구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1900년 만에 여기를 차지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찾았다. 1900년 만에 자기 성전 거기를 찾았으니 뭐. 네. 전쟁이 마치고 그 다음 날 워싱턴 포스트에 6월 10일 날 이런 광고가 또 떴습니다. 같은 사람이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리 이런 제목입니다. 온 세상의 유대교인들에게 기적적인 상황 하에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남자들과 여자들과 후손들에 의해 거둔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승리는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리. 이렇게 광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 운동이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왜? 벌써 1967년입니다. 그때 재능 있는 사람은 다 기부하셔. 돈이 있는 사람은 아무 조건 걸지 말고 무조건 다 기부하셔. 우리 성전 재건축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40년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넘었어요?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헌신해서 지금 제사장이 입을 복장, 그리고 또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집기, 지금 다 아주 금은 이런 걸로 다 해놨답니다. 3차 성전 설계도까지 지금 다 돼서 동영상으로 지금 인터넷에 지금 또 있고요. 3차 성전의 재건이 지금 활발하게 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들을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네. 그 성전에서 3년 반이 딱 되면 이제 예물 제사를 그치게 하고 이제는 그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 3차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성전 건축을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써 거의 40-50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목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이 배는요. 엑소더스 1947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혔다가 놓여서 자기 원래 가나안 복지로 돌아올 때 모세의 인도하에 기억나시죠? 네, 출애굽 1947. 이 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1947년 7월 11일에 가나안 땅 텔아비브 거기에 이제 이 배가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 정부에서 돌려보냈네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세 단계의 귀환이 있다고 이 칼 존슨은 말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을 주권 국가를 수립한다. 적그리스도가 아까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했습니다.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다. 7년간의 언약을 맺는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 그 이스라엘은 주위에 너무 압박을 받고 주위에 막 공격을 받으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평화안을 낼 때 덥석 물었던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했지만 3년이면 깹니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3년이 한 일의 절반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권 국가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1948년에 됐죠. 거의 70년 전에 이미 주권 국가가 수립됐어요. 이건 이미 된 거예요. 두 번째, 조약을 체결한 후에 이민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휴거가 먼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휴거가 먼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조약을 맺고 나니까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자, 살기 좋다고 그래서 이민 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경제활동하고 그때는 상당한 부가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뒤에 보시는 뭐가 쓰십니까? 허연 것들이 막 그냥 바위 위에 막 잔뜩 붙어 있는데 저게 도무지 뭡니까? 눈도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밀가루도 아니고 저게 소금입니다. 저게 사해예요. 사해. 어떤 그 저자의 글을 보면 사해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이 부가 있답니다. 그걸 러시아가 노린답니다. 네. 그 책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상당한 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이 다 끝나요?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태평성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황금기 중에 황금기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말씀한 이스라엘의 화평한 모습, 이스라엘의 번영하는 모습, 만국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찾아오는 그 모습이 이제 천년 왕국과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귀환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이 심판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이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그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3단계 귀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시면 스가랴서 13장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3분의 1의 유대인들을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에게 대학살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몇 가지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세대주의 신학자인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시기도 했던 존 월버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전천년설 학자들이 믿는 바와 같이 휴거가 이 조약의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는 7년 그 조약의 서명하기 전에 발생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휴거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대환란 동안에 7년 그 조약을 맺는 그 전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그 말입니다. 조약을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그 땅에 이스라엘이 수립되는 것은 그렇죠. 그 조약을 적그리스도와 맺으려면 이스라엘이 당당한 주권 독립 국가가 돼야만 그 적그리스도와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그 조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194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땅에 이스라엘이 수립되는 것은 휴거 그 자체가 매우 임박하였다는 주목할 만한 증거란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권 국가를 수립해서 언제든지 이 적그리스도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조약 맺기 전에 휴거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휴거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네. 할린치라고 유명한 그 예언 그 사역을 하는 분인데, 예언에 관한 그 해석을 하고 그런 분인데, 달라스 신학교의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예언적 표시, 세 가지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예언의 표시가 뭔가. 첫째,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태어난 유대인들의 나라. 이건 1948년에 이루어졌죠. 네. 두 번째, 2600년 만에 처음으로 옛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완전한 통치 아래 놓이게 된 것. 이건 1967년 전쟁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성전의 재건축에 관한 말. 네, 아까 광고도 워싱턴 포스트에 난 광고도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50년, 네,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또 휴거, 이런 일들이 임박했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대의 종말은, 여기 월브드 박사, 그 시대의 종말을 가리키는 수많은 표시 중에 그 시대의 종말의 징표로서 이스라엘의 부흥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극적이고 더 큰 성경적 근거를 가진 것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점이 이거네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를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표식이다.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25절부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천년 왕국시대의 평화입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렵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에는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거두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막 퍼부어 주시는 이때가 언제냐? 이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데요. 네. 그때 막 돌아올 때 아까 배를 보여드렸죠. 배 타고 돌아오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지금도 돌아오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다 박해 소름을 받다가 나왔는데, 다 도망쳐 나왔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비를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놀랍게도 미국, 카나다, 유럽 이런 데에서 독지가들,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빌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고토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은 보석 이런 걸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것처럼, 여비로 삼은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그 백터 예루살렘 운동이 지금 한국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저기 러시아나 뭐 저기 어디 뭐 이런 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귀환시킨다. 그래서 돈을 모금해서 그 사람들 여비를 주어서 이렇게 다시 귀환시킨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이제 물론 백투 예루살렘의 그 운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언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여튼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네, 세대주의에 근거해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의 7가지 징조, 오늘 이스라엘의 귀환 두 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귀환해야 되는가?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왜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가?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이제 경배를 요구하는 성경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성전 건축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역사상에,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지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적만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그 역사에 관한 말씀이고 또 장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예언해 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 탱크인가 한국에서 유명한 시사 해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주 한국의 유명한 역술인이 한 명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40전에 죽는다고, 네, 그런 이제 저걸 하면서 특별히 지금 2016년이 김정은이 암살당할 수도 있다고, 네, 그 얘기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네, 근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어머니로 삼고 그렇게 해야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정치하고 있네. 그런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저 사람 정치하면 잘했겠네. 네. 여러분, 점쟁이들 사람이 많이 찾는데, 역술인도 많이 찾는데, 소위 역술인들을 많이 찾는데, 왜 성경을 안 찾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을 왜 안 찾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역술인들이나 점쟁이 하듯이 넌 어떻게 되고 다음에 어떻게, 이런 말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구체적인 말씀과 또한 원리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천성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재림의 7가지 징조 두 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은 다른 설교의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도록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